네, 반갑습니다. 화요성역 공부 성경교회 들어있기 오늘 열왕기 하 9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 8장까지 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는 왕이 올랐다가 이제 그 병으로 죽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9장에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는 제가 앞으로도 상기시켜 드리겠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사 때 와서 오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자기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가서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예후를 독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빨리 도망 나와라. 왜 그렇죠? 지금 예후는요, 왕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 지도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길라 라못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수도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의 궁전이 있잖아요. 왕의 궁전이 있는데 이 예후가 이곳에서 지금 군인들과 함께 있는데 가서 반역을 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줘요. 3절에 보시면 기름병을 기울여서 머리에 부으면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예후가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와, 내가 왕이 된다, 이 기분이 좋다, 이거 하고 이거 발각되면 죽는다. 여러분, 이 생각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재밌어요. 그 엘리사의 수련생은 잽싸게 도망 나옵니다. 속히 도망 나와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잘 보실래요? 지금 독대를 했잖아요. 예후와 엘리사의 수련생이 독대를 하고 그리고 수련생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있던 장수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갔지?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기름 부음 장면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는 장면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기름을 부어서 왕만 되는 게 아니라 아합의 가문을 쳐라. 자, 아합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고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야가 병들어 죽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집안을 다 죽이고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도 네가 죽여라. 다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켜라.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아들이 누구죠? 나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과 나답이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죠.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장수였던 바사에게 멸절당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실래요?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과 같이 해라. 자,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사의 아들이 엘라죠. 엘라는 누구한테 죽어요? 시므이한테 죽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딱 일주일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므리에게 죽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그 오므리의 모든 친족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세벨은 특별히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비참한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 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부터 마찬가지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자기가 탐나니까 이스라엘에서 궁전을 세울 때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 나봇을 죽이고,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생은 도망을 가고, 자, 예후를 만난 같은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물어봐요. 자,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 엘리사 수련생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후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야, 근데 두렵죠. 왜? 이게 왕에게 발탁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여호람 왕, 그러니까 요람이라고 나옵니다만 같은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싫었으면, 그 요람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 즉시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임금님이 되셨다고 외쳐요. 자, 이따가 나중에 예후가 요람을 죽이러 가는 그때 성벽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요. 막 전령이 가서 예후를 잡으러 와야 되는데 예후가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후를 따라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요람 왕이 얼마나 신임을 잃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임금이 되셨다 소리를 치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큰 타이틀 예후의 계획이라고 세웠는데, 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자, 잘 보실래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시리아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요람이 전쟁에 갔다가 하사엘로부터 상처가 나서 지금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어요. 자, 그럼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하, 왜 예후는 길라 라못에 있었냐 하면 전쟁을 지금 시리아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람 왕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 예후에게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예후는 짜기를, 이스라엘에 요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을 만나서 그를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누군가가 이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에게 알려주면, 발각나면 이건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 계획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예후가 직접 가요. 자, 중간에 제가 좀 뺐습니다. 중간에 뺀 장면은, 자, 예후가 지금 막 말을 몰고 가니까 그 성벽 안에, 이스라엘 성 안에 있던 그 요람 왕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길라 라못 전쟁터에서 아마 누군가가 전령이 오나 본데 평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인지 알아봐라 하고 내보내요. 여러분, 내보냈더니 첫 번째 전령이 나가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을 내보내요. 자, 보시죠. 두 번째 전령을 내보냈는데 그들이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래요? 예후가 말하기를, 야,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네가 뭔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령도 예후를 따라와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똥줄이 타겠어요. 그 안에 있는 요람 왕이. 그래서 요람 왕이 직접 병거를 타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동시에 예후를 맞으러 이스라엘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와 있었느냐? 병문안 왔어요. 왜냐하면 상처 받았으니까, 요람이 그 적과의 전투에서 상처를 났고, 그래서 그게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아하시아가 찾아온 거죠. 왜? 사돈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나봇의 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자, 이렇게 물어봐요. 요람이,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말해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았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람이 뭘 눈치챈 거예요? 반역인 거죠. 반역이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람의 손에 있던 말고삐를 돌려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아하시아에게 말하죠. 아하시아의 군이 반역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데 여러분, 화살을 쏴서 요람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자,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무당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들고 가서 어디에다 둬라? 나봇의 밭에 던져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 아합의 집도 멸망될 것인데, 이 나봇에게 행한 악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밭에서 죽게 되고, 심지어 이세벨은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합에게 말한 대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자, 아하시아가 있잖아요. 남유다 아하시아가 괜히 병문안 왔다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 병문안 왔다가 졸지의 아하시아도 이제 쫓기게 됐어요. 자, 어디로 도망가요? 벳 하간으로 도망가서 예후가 그를 쫓아가서 저자도 죽여라 라고 외치니까 그 근처에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고 상처가 있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무깃도까지 가서 죽어요. 자,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잠깐 설명만 할게요. 자, 길라 라못에서 전투를 했죠. 누구와? 시리아의 하사엘과.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상처가 나서 이스라엘로 갔죠. 그때 엘리사가 보낸 전령이 길라 라못에 와서 예후를 만나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겁니다 하니까 예후가 이스라엘까지 쫓아가서 요람을 죽였죠. 화살을 쏴서. 그리고 아하시아가 상처가 나서 어디에 가서 죽어요? 무깃도에 가서 죽었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무깃도 이렇게 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아하시아도 죽게 돼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죽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아하시아의 시체는 옮겨줘요. 왜?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의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성의 묘지에 장사했더라. 자, 여러분, 제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착한 왕 8명 한번 외우셨나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남유다의 선한 왕이 누구죠? 맨 처음에 르호보암, 그죠? 아비암 아니죠. 세 번째 왕 아사, 선한 왕이죠.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뭐예요? 선한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게 여호사밧의 가장 잘못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아들둘이 아니라 그 아들 손자까지 악한 왕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여기서 죽죠. 악한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달랴도 악하고요. 그 아달랴 이후에 오늘 누구까지 가냐면 요아스 왕까지 남유다는 가게 되는데, 자, 아달랴까지는 악한데 그 다음에 요아스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부터 4명의 왕이 다 선해요.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냥 여러분이
막 들으면서 그냥 뭐 기억하실 건 없고 저도 기억나면 얘기하고 아니면 안 할 텐데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아마샤죠. 예. 아마샤의 아들이 누구죠? 우시아죠. 우시아의 아들이 누구죠? 요담이죠. 요 네 명의 왕은 선한 왕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악한 왕이 또 줄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여기 아하시아가 죽은 것 때문에 남유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아하시아가요 자식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엄마인 아달랴가 통치를 하죠. 7년 정도.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 남유다 20명의 왕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여자의 이름. 뭐 이세벨은 아무리 약해도요 왕후예요. 아합의 부인이었지 왕은 아니었는데 이 아달랴로 간 여자는 우리가 왕이라고 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7년 이상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달랴를 왕의 명단에 넣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여호람과 여러분 이 이름이 역대하에 교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람과 요람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까지가 오늘 이제 9장의 거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누가 남았죠? 아까 예언한 대로 의하면 자, 엘리사의 그 수련생이 가서 예언한 것 중에 한 사람이 더 남았죠.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이겠죠. 자, 이세벨이 이제 같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고 이 왕들의 엄마니까. 자,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세벨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이세벨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죽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다. 자, 그러니까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예후가 문 안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을 살해한 시므이 같으니라고. 시므이가 누구죠? 아까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그죠? 그 반역자가 시므이인데 시므이 같이 제 주인을 살해한 이 놈아 그런 거죠. 네가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후가 재밌어요. 이 장면이 진짜 제일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주변에 자, 이세벨 주변에 누가 있나 봤더니 내관, 우리나라 말로 내시라고 하죠. 내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내 편이 누가 될 거냐 그랬더니 두세 명의 내관이 예후를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그들에게 쳐다보니까 명령해요. 저 여자를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랬더니 이세벨 옆에 있었던 내관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서 그 여인이 벽에 피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그 여자 그래도 불쌍하지 않니? 한 나라의 왕후였는데 그러니까 시체를 찾아다가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나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실까요? 여자를 장례 지리에 주려고 찾았는데 그 여자 해골과 손발밖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 31절 한번 볼까요?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자 9장 36절이죠. 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져서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밭에 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좀 이렇게 썼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과 그 왕후 이세벨이 자신의 왕위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추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거죠. 자, 이게 열왕기하 9장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후는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가 광야에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할 때 주신 세 가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할게요. 세 가지 사명이 뭐예요? 첫째가 엘리사를 너의 후견인으로 둘 거다. 그리고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그래서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됐죠. 물론 하사엘은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 사돈 맺었던 그 왕들을 다 처단하게 돼요. 자, 이게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꼭 기억하시라고.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역대하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다 자기 형제를 죽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 뒤에 열왕기하 10장은 역대하 22장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0장 넘어가 보죠. 자, 예후가 왕이 됐죠.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나요? 남유다의 왕이 됐나요? 퀴즈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목사님 어디 왕이 됐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만 왕이 되고 남쪽은 이제 계속 아달랴가 그 악한 이세벨의 딸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그러잖아요. 죽 써서 모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7년밖에 안 됐지만. 자,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왕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자, 요람 왕은 처단을 했는데 요람 왕을 따르고 있었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들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세요. 아까 길라 라못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다 이끌고 오지 못했고, 자, 이스라엘에 와서 왕은 처단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요람 왕의 그 형제가 7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었던 원로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예후가 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원로들에게 말합니다. 아합의 70명의 자손 중에 당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십시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들 편을 들어서 싸우십시오. 왜? 나는 어차피 너네한테 진격해 갈 텐데 나랑 싸우자, 이런 거예요. 왕을 세워서 싸웁시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예후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르엘이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리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전쟁을 할 건지 아닐지 정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로들이, 야, 지금 전쟁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니? 예후한테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이들이 미리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요. 자, 보실까요? 저 두 왕도 예후 하나 감당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성읍에서 70명의 왕자들을 다 목을 잘라서 그리고는 보냅니다. 자, 그게 요 다음 6절부터 이제 실행 내용이 나와요. 자, 너네가 만약에 내 편이 될 거니 그러면 너네 아들들, 그 군주의 아들 70명의 목을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왕자 70명을 잡아서 모두 죽여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혈입성이죠.
예후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마리아로 입성을 해서 왕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아합이 이스라엘이 본토라는 걸 알게 되죠. 거기에 그래서 궁전을 세웠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예쁘니까 나봇 죽이고 자기가 그 시선 좋은 데를 차지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후가 싹 그 친족을 멸하고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왕이 돼요. 자, 참 이 보복의 역사가 진짜 왕권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예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족만 멸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친족들도 멸해요. 42명. 잘 보실래요? 자,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 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에게켓 하루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죽인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이 살아요. 왜 친족들이 거기 살죠? 북이스라엘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자,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자, 아달랴가 어디서 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아하시아의 친족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뭐하러 남유다의 왕족을 멸할 필요가 있겠어요? 남쪽에 가서 멸할 필요는 없는데 북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아하시아의 친족들, 다시 말하면 엄마 아달랴의 친족들을 42명을 다 멸하고 그들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요. 자, 그래서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자, 이것이 The End of Story예요. 그죠? 좀 복잡하긴 하죠. 예후 스토리가 지금 복잡해요. 이해는 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하면 아무리 읽어도 정신이 없으니까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끝냈어요. 뭘 끝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다 멸하고, 자, 남쪽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북쪽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70명의 아합의 형제들 다 죽이고 아하시아의 친족들 사마리아 가는 길에 다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후를, 퀴즈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오므리, 아합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아합의 가장 큰 죄가 뭐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이 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 하면, 자,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예후가 만나요. 사마리아를 가서. 자, 길에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호나답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15절이 끝나고 나서 손을 잡고 레갑의 여호나답과 같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내가 바알을 진짜 열심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5절에서 20절로 뛰었는데, 자, 16절부터 보면 예후가 말하기를, 자, 여호나답 제사장이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잘 섬기는지 이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마리아에 모이게 해요. 북이스라엘.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바알을 아합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 내가 이제 바알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를 좀 모아달라.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게 해요. 자, 18절을 읽을게요. 예후는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다? 19절.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다 모아놓고 진멸하려고 이 계획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20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겠습니다. 그러니 집회가 시작될 때 바알의 모든 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합보다 열심히 섬긴다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가 바알 신전에 모였어요. 그때 예후가 한 번 더 확인해요. 들어가서 이 중에 혹시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혹은 바알을 섬기지 않는데 얼떨결에 온 사람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왜? 실수라도 죽일까 봐. 그리고는 바알의 종들에게, 자 23절이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명의 무사들을 세워놓고, 자 80명의 군인들을 포진시켜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손에 이들을 넘기겠으니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멸해라. 그리고 바알 신전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멸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를 왜 쓰셨는가? 여러분 예후가 그러면 선한 왕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악한데 바알을 물리치는 일에 예후가 쓰임 받은 거죠. 자, 예후의 이 거짓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자 바알에게 섬기는 번제가 끝나는 순간 호위무사 80명이 뛰어들어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멸해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알 우상들을 끌어내서 불태우고, 그리고는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요.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막 빠서 그걸 막 이겨서 가루를 내잖아요. 자 오늘날 그대로 있다. 바알 신전이 화장실이 된 게. 그리고 예후가 바알 종교를 싹 쓸어냈다. 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후는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섬겼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점점점. 지난주에도 설교에 제가 그러나 점점점을 했었는데, 자 예후는 뭘 안 했더라? 여러분 첫 번째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더라. 자 29절 볼까요?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과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했다. 안타깝죠. 예후가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텐데. 자 여기 밑에 제가 이런 걸 썼어요. 제가 이건 정말 느껴서 쓴 거예요. 보십시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선지자하고 바알을 멸하잖아. 근데요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는 끝까지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야 쟤는 뭐 저거냐,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저러냐 그러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고 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남쪽에 칭찬받은 8명의 왕도 다 한 사람 다 퍼펙트한 사람 없어요. 다윗을 비롯해서 퍼펙트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산당은 남겨뒀더라, 뭐 그는 뭐 했더라, 이렇게 점점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정죄할 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버리지 못하는 우상을 서로가 나누고 고백하고 변화되는 길을 찾는 게 신앙 공동체지, 완벽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는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잘 살자, 막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모임이 아니라, 저는 이 특별히 예후를 보면서 더 그래요. 예후는 바알을 다 정말 진멸했잖아요. 신전에 모아놓고. 근데 바알이 못 버린 것으로 인해 예후도 악한 왕으로 기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손 4대까지만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거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좀 있으면 망하는데, 자 그러면 4대가 누구죠? 보실래요? 예후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지만 2세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들까지만 왕위를 이어가고 스가랴는 누구한테 죽어요? 살롬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반역을 당해 죽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죠. 살롬은 므나임이 또 죽여버리고, 므나임은 당연히 그 부가히야라고 아들에게 넘겼으나 그 부가히야 누구한테 죽여요? 죽임을 당해요. 베가라고 하는 그 신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베가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어쨌든 이 4명까지만 이 왕권을 이어받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금송아지 세우는 일과 악한 일에서 떠났다면 예후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쓰셨을 텐데 4명, 여호야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 4명만 왕권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살룸에게 스가랴가 죽게 되죠. 반란을 일으켜서. 자, 그게 오늘 10장까지의 일입니다. 오늘 11장까지 볼 텐데 11장은 간단해요. 11장은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 쪽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다 기록한 거고 역대하는 남유다 왕만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나오면 역대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나 아까 말한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왕은 역대하랑 비교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걸 좀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이제 아달랴는 남쪽 유다니까 어디를 비교하면 돼요? 역대하 22장. 그런데 아달랴 이야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것만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달랴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쁜 여자죠. 제가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여자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잖아. 그럼요, 안타까워하고 울어야 되는데 아하시아의 모든 형제를 싹 죽여요. 자, 보실래요?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왕족을 다 죽여요. 왜? 여러분 아하시아는 자기 아들이지만 뭐 왕이 부인이 하나예요? 여러 명이니까 자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지가 왕을 하려고. 여러분 그때 한 아이가 살아요. 그 아이가 왜 사냐면 아하시아의 친누이겠죠. 친누인지 어쨌든 누인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고모예요. 말하자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살아남는데 이 고모가 다 아달랴가 죽일 때 그를 성전에 숨겨뒀어요. 그러니까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몇 년을 키우느냐? 7년을 키워요. 대단하죠. 자, 7년을 몰래 키우다가 얘가 이제 7살이 되니까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제가 지금 여호와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왕의 자식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야다가 진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지가 왕 노릇하는데 만약에 진짜 왕족이 살아있다면 아달랴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7년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가 세 팀을 짜서 성전을 다 지키라 그래요. 아달랴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요아스를 찾아내서 죽이지 못하게. 왜? 다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자, 보실래요? 그래서 7회가 되자, 그러니까 7년이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불러서 주님의 성전에 이 왕자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왕자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간에 11절까지는 성전을 어떻게 지키더라, 세 때를 나눠서 하더라 이런 이해가 나오고 12절에 보면 왕세자 요아스죠. 요아스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백성이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자 그걸 아달랴가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반역이다, 그죠? 뭐 반역, 이세벨도 그렇고 뭐 똑같아요. 지 엄마나 딸이나, 그죠? 이세벨이나 아들, 아달랴나 똑같이 반역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호야다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백부장에게 명령하죠. 저 여자를 쳐다내라.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요. 끌어내서 군마가 드는 길에 여자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남쪽 유다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모든 신상과 신전을 허물어 버려요. 자, 뭐가 이루어졌죠? 예후를 세워서 바알 신을 다 제거하겠다라는 말이 이루어져요. 남유다에도 바알 신전을 다 뒤집어 엎고 신상을 부셔버리고 바알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맏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맏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같이 있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재밌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 때 특별히 더 심했죠.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는 걸 보면, 자,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릴 사람들 호위병들과 다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왕궁으로 요아스를 모시고 가요.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이게 11장. 마지막 21절, 요아스가 왕에 올랐을 때 그는 7살이었다. 자, 기억하시죠? 요아스로부터 4대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아가요. 자, 그 왕의 이름을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근데 우시야는요, 아사랴라고도 나와요. 11개에 보면 아사랴. 그래서 우시야와 아사랴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담까지 요 4대 왕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죠?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나쁜 놈이 하나 나오죠. 그 뒤로. 그래서 어쨌든 그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4대 왕은 며칠 못하니까 이제 뭐 남유다도 거의 많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이스라엘 북과 남유다의 왕의 얘기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후 이름만 들었는데 예후 아달랴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열왕기하 12장부터 12장에는 그러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왜 요아스가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가, 또 요아스가 행한 나머지 잘못된 일들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